오늘은 빛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빛.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야, 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쫙 나타나면 혜성같이 나타났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혜성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유명한 인사가 나타났을 때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니 그럼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쫙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소개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사명은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캄캄한 곳에서 빛은 자신의 최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진가를 더 발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둡다는 반증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 그럼 어둡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두워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셨습니까? 매일 태양이 밝게 빛나 강명천지를 만들고 있는데 무엇이 어둡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자연적인 조화인 낮과 밤 같은 어두움이나 강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세력인 사단 마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진실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 밝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강명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둠의 세상에 강명한 새벽별처럼 온 세상을 밝혀 비춰주시는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둠의 빛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오셨습니다.
따라서 어디든 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광명의 태양이 빛을 찬란하게 비추면 어두움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사단마귀 지배 아래 온갖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어두움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늘 죄짓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만 하면 밝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악으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면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인생의 모든 어려움,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명한 빛 가운데서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성을 보면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진노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사단의 권세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어두운 터널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밝은 강명의 세상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다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명절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 느닷없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지만 헬라인들의 요청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아니, 왜 갑자기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27절과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괴로우신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곁에 있던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천둥을 치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무리들도 34절 말씀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즉 죽어야 하리라 그 인자는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립되고 있는 궁금증을 묻는 것입니다. 그자 예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잠시 빛이 있을 거야. 따라서 빛이 있을 동안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너희가 믿으라. 하지만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헬라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까지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심정이 이렇다. 내가 곧 죽을 거야. 난 빛이야. 피하시는 의도입니까? 또 하나는 무리들의 질문에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자리를 또 피하여 숨으시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질문과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또 뭔 소리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더욱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빛의 아들이란 어떤 자를 두고 한 말입니까? 그리고 빛의 아들을 본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있으시면 나 어제 빛의 아들을 봤어 라는 분 두 손 들어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빛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다인, 이방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둠에서 구원하러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죄가 많았어도 밝은 강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둠 속에 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도 계속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밝은 빛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호된 책망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빛을 주시려고 고난당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빛을 주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 있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달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부터 그분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많은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아무도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은 우리를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이란 빛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자를 아들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여러분
그 빛의 아들은 빛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지금도 영생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빛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이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일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 삶 속에 빛이 아니라 늘 어둠 속에서 매어서 살아갑니다. 늘 좌절과 늘 실패와 늘 우울함과 포기 속에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어둠의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둠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예수님 다 팔아먹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주님의 날인 주일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돈이 최고라고 여기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돈만 위해 살다가 나중에 그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한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좀 빡세게 좀 해달라고 믿습니다. 갑절에 복을 주시옵소서. 더블로 주시옵소서. 아이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사업이 번창돼요. 집사님이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요즘 왜 교회 안 보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거리가 지금 잔뜩 쌓여있는데. 네,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주님의 몸이 이 교회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힘겹게 살던 불쌍한 사람들이 인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된 삶, 예수를 아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좌우 사람 얼굴 보면서 아직은 그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그 얼굴이 아닌 것.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그냥 헷갈려서 거무틱틱해가지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면요 참된 자유와 기쁨,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에서 벗어나 그런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밝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빛의 아들이 되었다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어둠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세상은 스타라고 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이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이 이제 스타입니다. 스타입니다. 예. 스타의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다크가 있어서 안 되면 파운데이션이라도 좀 덕지덕지 발라서 화리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틱틱하게 그냥 오만 가지 인상 쓰면서 빛은 고사하고 어둠 속에서 식축하고 살아가면 되는. 어두운 밤하늘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 속에서 밝은 생활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허상들을 다 걷어내 버리면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야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진정한 스타임을 만천하에게 증거될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그분이 빛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환히 빛나면서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깨 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환한 얼굴로 살아갑시다.